기다릴 때 내려올 강.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 이에 대한 우리의 소망, 기다림, 이런 의미를 담은 성탄을 기대하는 이 기간, 이 기간을 교회 절기로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번의 주일 동안 이 시간을 가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4주 동안 제가 사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나심에 관해서 4번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의 주제가 다를 것이고,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해서 4번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첫 시간으로 마태가 기록한 예수 나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중간 부분, 오실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삶을 사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 사복음서야말로 성경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 예수님이 나신 사건을 기록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나심의 기사를 우리가 함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관원, 공무원이었죠.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그런 이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배당하는 민족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리들을 민중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은 저 앞잡이들, 그래서 우리 돈 다 빼서 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언급하는 성경의 내용에는 죄인과 동일시되어 있죠. 사람들의 시각에 그분들은 죄인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장면, 누가복음의 장면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곧 죄인, 그런 인물이 마태였던 거죠.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제자 삼으셨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이 글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나중에 후반부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죄인을 친구로,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태는 아주 개인적으로 그래서 친하게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겠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제자들보다 마태가 느끼는 감정은 특별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전하는 예수 나심의 의미에 관해서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 부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가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주제를, 그래 맞지, 그 누가 모르냐, 예수는 인간이지, 예수는 그래 4대 성인이야,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결이 다르지만 그분은 특별하고 대단한 개혁자였고 대단한 말을 했던 아주 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인간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태가 표현하는 것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예수의 나심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예수는 확실히 혈육을 따라서 난 족보가 확실히 있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것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은 메시아가 맞아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싶은 마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사가 기록되기 전에 1장 처음부터 17절까지는 이 예수 나심의 이야기를 기사를 쓰기 전에 아주 화려한 에피타이저와 같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계보를 여기에 실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가 태어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따라서 나신 분이 확실하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너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왕족을 통하여서 분명히 왕으로 오실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그분이 오신 게 이걸로 증명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마태의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먼저, 다른 복음서에는 이 족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족보가 꾸며진 것이나 변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렇게 봐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족보 안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남사스러운 그런 기록이 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출생했다. 감추지 않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살몬은 몸을 파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출생했고 다윗은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솔로몬이 출생한 것. 예수의 족보에는 이 모든 부끄러운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꾸며낸 어떤 신화 속의 인물, 다듬고 만들어진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이 이분이 맞다. 이게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마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분이 맞다는 것을 마태복음 안에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독특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이지 않냐? 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 이런 구절이 한 90개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사건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그 꾸며낸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족보가 있으세요. 족보가 있으십니다. 가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육신에 할아버지가 있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마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확실하다. 이걸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마태복음 안의 내용들이 그것을 증명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특별히 여기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심,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계보를 따르어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마태는 또한 설명하고 싶은 것이 그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잉태, 무신론자들에게는 가장 비판받을 만한 근거가 되죠. 야, 너는 좀 그럴듯한 얘기로 신화를 만들지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좀 그럴싸한 신화를 만들지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믿기 어려운 일을 좀 잘 접근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면서 어머니부터 신성을 가진 아주 특별한 것을 언급해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 개혁신앙 개신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위해서 그의 몸이 쓰임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에 관해서 그렇게 접근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저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하죠. 누가 여러분 와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아빠 없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갇혀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를 질문하기보다 다른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고백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내용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그대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넣어 놨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신앙의 선배들은 왜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안 될 만한 이런 일을 가능하게 성취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가려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는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보양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죄에 대한 짐을 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죄의 값을 담당하실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죄를 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면 그도 똑같은 죄인일 것인데 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을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썼지가 아니라 이것만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길이 생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은 사람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혈통을 따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것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메시아의 이름을 마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을 인용해 와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라고 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예수님 탄생 기록에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이걸 쓴 이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가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낮고 천한 이 땅에 불편함이 그지 없으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지금 여기에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계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마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마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는 죄인이라고 비판받았던 세리였습니다. 누구나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장면,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본인이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장면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와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 그때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마태의 일생에 있어서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누구나 등을 돌리는 그런 죄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하고 식사했으면 좋겠어. 함께 계시는 이 상황. 사람들이 엄청 비판하잖아요. 도대체 뭐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니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이거야.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 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찾으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마태를 찾으러 온 거야.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의 마음이 여기에서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마태는 예수 탄생의 기록을 하면서 이 임마누엘을 독특하게 설명하고 기록한 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뭐 하러 오셨는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본인이 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의 취급을 받고, 뭐 취급만 받은 게 아니고 이런저런 나쁜 짓도 했겠죠. 세금 탈세하고 막 갖다 먹고. 그 자기를 만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이유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심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12제자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다 12제자 이름을 기록했어요. 다 이름을 기록했는데, 아니면은 뭐 동명이인일 경우에 아버지를 언급했죠. 그런데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 마태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죠. 세리 마태, 나 죄인이었던 마태. 그렇게 세상이 비난했던 세리 나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그 기사를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계절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마태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난 관심 없고,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불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개인의 고백이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오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